시편 5편의 기자 다윗은 본문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아무에게나 복을 부어 주실 수는 없습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의롭게 사는 길이고 또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단순히 의롭게 살고자 했고 또 그 소원을 주님께 간구한 것뿐만 아니고 그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 의롭게 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처럼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에 대한 갈망을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의로운 길로 가는 것,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소원이 되는 거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시편 기자에게 이 악한 사람들, 주변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인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앞길이 정말 잘 열리는 것 같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세상에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면 그게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순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저 우리들 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눈에는 그저 불쌍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만 우리에게 부어지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자 했을 때 이 주님 안에서 부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곧바로 부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사단은 절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마귀는 더 발버둥을 칩니다.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또 더 손해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더욱더 분명하게 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때로는 굉장히 더디게 맺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악하고 또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판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길을 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문제는 그러한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 마음의 열망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보다 로또 복권 당첨됐으면 하는 열망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다 아멘 해요. 그러면 오늘 밤에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하면 아멘이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다 천국은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언제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제대로 믿고 딱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고 세상 재미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 손해보는 것,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열망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당장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렀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정말 좀 성공하고 남들이 박수치고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회적 지위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은이의 두 번의 수술을 겪으면서 하은이에 대한 소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희 하은이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본인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대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거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바뀝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은이의 눈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목사라고 제 말 한마디에 바뀌면 제가 예수님이죠. 그런데 하은이가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제 생일 때 선물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요. 또 고민이죠. 본인도 장래에 대해서 아빠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하은이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제가 하은이가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제 하은이에 대한 제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은이는 그냥 피식 웃습니다. 아니, 선물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왜 갑자기 그런 답을 하냐고. 그러면서 선교사는 어떠냐?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럼 하은이는 선교사는 절대 아니에요 라고 답을 하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까닭이죠? 왜 많은 성도들 안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열망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열망이 더 크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감출 수 없는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임 중에도 갑자기 어떤 성도님들의 얼굴빛이 엄청 밝아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이요? 이번에 아들이 합격했어요. 이번에 큰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갑자기 낯빛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이번에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뭐냐면 시험에 떨어졌어요. 물론 100%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예수님 생각 한번 안 해본 분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생각났던 적 있으시잖아요. 또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해본 분이 어디 있나요? 문제는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생각도 하나님 생각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도 순간 들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이거는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생각이 오래 지속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의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 도리어 예수님 생각이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역전되셔야 돼요. 이게 역전되셔야 돼요. 세상의 생각, 죄의 유혹이 나에게 갑자기 몰려오면 내 안에 가득해 있는 예수님의 생각 때문에 그 생각들이 오히려 튕겨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내 안에 여전히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생각이 한 번씩 나요. 근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튕겨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주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열망에 사로잡혀 사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은 마음에 모셔드리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다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시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내 생각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문이 안 열렸으니까. 옛날에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이 질식사를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탄광 안에다가 카나리아라는 새를 길렀다고 합니다. 이 카나리아라는 새는 심장이 굉장히 예민해서 산소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유독한 가스에 노출이 되면 금방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광부들이 갱도에서 일을 하다가도 카나리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고 이 공기의 상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새가 죽었으면 지금 즉시 피해서 공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된대요. 산소를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에 카나리아가 있어요. 그 카나리아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스스로 괜찮은지,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 밥을 먹을 때 예수님 생각이 나고, 일을 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카나리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치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죽어버린 것과 같아요. 당장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마음에 불륜의 유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와서 콱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저분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마음을 도무지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오픈한 것도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죄를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냈잖아요. 그 너무너무 귀중한 거고 용감한 거고 여러분 그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때 그 여자 집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집사님, 그것이 유혹이 되고 도저히 떨쳐버려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거두어 주세요.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죄를 계속해서 품고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설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니까 그때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사로잡았던 그 악한 죄의 생각이 그 마음에서 떠나가고 제정신이 확 돌아온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이렇게 함정에 빠지고 미혹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지고 얼마나 바보가 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죄에 한번 미혹이 되잖아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주님 생각이 나겠어요? 예수님 생각은 나지 않고 늘 은밀한 죄의 생각만 내 속에서 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끊어지지 않는 어떤 죄의 생각들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품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그게 더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거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죄에 붙잡혀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생 살 것 같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건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면, 의롭게 살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 안에 있었던 이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생각의 대상이 되고 주님만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에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